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 알 때에 우리에게서 깊은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 두려움이 제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성찬을 행할 때에도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잔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사를 하기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떡이고 평범한 포도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사한 이후에는 이것이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받는 것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잔을 받는 것은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여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인데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가지는 것을 통해 속하게 되는 것, 이걸 참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나누는 것, 이것이 성찬이 아니라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속할 수가 없는 것, 이게 참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통해서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을 참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자칫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그냥 기념하는 예식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찬은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이런 기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이라고 그럴 때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까? 네잎클로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행운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그 네잎클로버를 우리가 이렇게 획득을 하면 정말로 행운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네잎클로버를 버리면 행운을 버려버리는 것입니까? 지난 북부연합 등산하고 저희들 동부의 어르신들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가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들어가지 맙시다, 콧바람 좀 더 쐴시다 그러셔가지고 한강변에 차 대놓고요, 산책을 좀 했는데, 거기 네잎클로버가, 그 클로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저희들 거기서 네잎클로버 찾기를 했는데요, 한 모친께서 찾아가지고 너무 귀한 거라고 또 저한테 또 귀하게 선물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거 어쩌라고 이걸 이렇게 이제 주셔서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나중에 이거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행운이 행운을 저에게 주셨는데 행운을 간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잎클로버 얻는 것하고 버리는 것하고 뭐 그거 행운을 얻는 것, 버리는 것, 들어오는 것,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네잎클로버가 귀하다 보니까, 그 귀한 것 얻었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상징, 행운의 상징,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성찬이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잔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축사를 하시면서, 축사를 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러분, 축사를 통해서 이 성찬의 떡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벼이 함부로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 성찬은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자들과 베푸실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성찬을 너희들하고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셨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간절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특별히 성찬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원하고 원하셨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토록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무한으로 다 주셨어요. 당신의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주실 것이 남아 있으셔요. 그것도 원하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포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얘가 태어났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출생한 것, 이것만 내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다, 얘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출생과 함께 그가 잘 성장하게 될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가 출생을 해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일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애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이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생명이 살려면 그건 그냥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살려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모르지만은요, 먹어줘야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그저 생명이 태어나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 영의 생명도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예.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육의 양식에 만족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6절 27절 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 주십시오. 다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48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52절을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당신이 주실 그 영의 양식, 예수님이 줄 영의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53절에서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에 임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어느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참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생명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느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감사의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우리 주님은요
이 성찬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당신이 기념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심이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왜 주님은 그것이 기억되기를, 기념되기를, 잊혀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값을 사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걸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그걸 새기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니 이 생명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그것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맞으신 그것들, 제가 그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과 피와 그 생명에만 참여하는 이런 자들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에 거기까지 참여할 줄 아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실 때에요,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헛되이 살지 않으렵니다. 제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으실 때는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주님은 그 귀한 성찬을 주실 때에요, 한 가지 당부했어요. 분별해라. 네.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꺼리낌이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성찬 받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28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살펴야 돼요. 근데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목적이 뭐냐면 이 그 후를 위해서 살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받기는 받는데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살피면 어떻습니까? 31절에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뒤에 있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피지를 않고 분별 없이 성찬을 받는 건 큰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버리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피라는 거예요. 살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살아온 삶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데 이 거룩한 주님의 살을 그냥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큰 일들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삶들,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온 것들, 해서는 안 됐던 그런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에 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엉망으로 살았으면서도요, 자기를 살피지를 않아요. 그저 주님의 몸에 참여해야 산대. 돌아보지를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를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펴서 만일 죄가 있으면 다음에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으면, 살핀다라는 것이 그런 것일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죄 가운데서 살다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살피는 것이 그런 거라면, 있어서 살펴서 죄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과연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이 생명을 고귀하게 그 생명 값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이고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다면, 우리를 살핀 후에 우리가 이것을 그 후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시 소성케 되고 살게 되는 이런 역사,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참으로 고귀한 은혜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를 살피시고 분별하신 후에 주님 앞에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회에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이런 분들은요, 다음 기회에 세례를 꼭 받으시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하게 만든 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축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축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몸에 참여함이 거룩한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지만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히 극복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핍박 가운데 있든지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기에 부족함 없는 생명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몸을 받는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몸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새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에 목마른 이런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몸을 나누는 동안에 찬송 281장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묵도하시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들어 축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축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잔을 베풀어서 들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약속을 따라 이 거룩한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찢겨진 몸, 주님의 흘리신 보혈,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소성케 합니다. 이 잔을 받는 저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해주고 이런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피를 받아 마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명을 따라서 축사하오니 이 잔 가운데 함께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고귀한 생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면 묵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록 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